안녕하세요.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지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들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예, 오랜만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몇 번이나 말이 꼬이고 중간에 막 그래서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제가 멈칫하거나 잠깐 조는 것 같아도 그냥 잘 봐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 신하들을 보낸 거겠죠. 보내서 뭐 했겠습니까? 축하했겠죠. 왜 그렇게 보냈을까? 왜 그렇게 축하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의 다윗을 너무 좋아했던 이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것도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그 뜻은 단지 축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너 아버지랑 정말 잘 지냈는데 너랑 또 진짜 잘 지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낸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무언가 요청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라고 되어 있죠. 두로는요 지금의 레바논 지방이라고 하죠. 지금 솔로몬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레바논에 백향목이 필요하잖아요. 크고 튼튼하고 곧게 뻗은 그 나무, 그 백향목이 건축하는 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로의 왕 히람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너무 건축하고 싶었지만 사방에 전쟁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명령하셔서 나에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그렇게 내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거고요. 나는요 당신의 종에게 삭슬 줄 건데 그 일한 임금을 줄 건데 당신에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그렇게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요 또 답을 합니다. 솔로몬의 물음에 대한 솔로몬의 어떤 제안에 대한 답을 하는데 백향목과 잣나무에 대하여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다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그 백향목들을 나무들을 운반할 거고 내가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어디 지정하면 거기에 제가 갖다 두고 그렇게 갖다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받고 난 다음에 나의 궁정을 위해서 음식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본 말씀처럼 하루에 솔로몬의 궁에서 쓰여지는 식재료들이 어마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히람이 그렇게 주니까 히람에게 그의 솔로몬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친해졌고 친목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약속하였다. 나 백향목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둘이 약속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인싸이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13절 이하에 보면요. 솔로몬이 역군을 불러 세웁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데요. 이제 벌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보내버리면 뭐 6개월 동안 일하고 와 이러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3만 명을 10,0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A가 가서 한 달 동안 레바논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 달에는 B가 가고 그 다음 달에는 C가 가서 10,000명이 끊임없이 계속 가서 일을 하고 일하지 않는 동안에는 돌아와서 쉬게 집에서 머물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죠. 이 일의 감독관은 아도니람이었다라고 하고요. 솔로몬에게는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관리하고 이 감독하는 관리들이요 3,300명이나 있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일이죠. 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예배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그냥 거의 정해져 버렸지만 이때 솔로몬의 때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성전 건축의 때가 된 것이죠. 다윗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가 전쟁을 많이 하였던 이유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방에 태평함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런 때가 정말 태평성대의 때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때 건축의 때가 시작된 것이죠. 또한 나라 안팎으로 평안하고 이 이스라엘도 뭐 굶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강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을 이렇게 시켜도 크게 뭐 어려움이 없는, 아니 우리 맨날 누가 쳐들어오는데 내가 집을 비우고 어디 가서 일을 한단 말이야, 왕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난 것이죠. 이런 때도 주셨고 또한 사람도 예비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히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비하게 되었냐면 다윗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만, 눈에 보이는 재료들만 열심히 모은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도 필요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윗이 또 그렇게 한 것이죠. 두로와 이 히람과 좋은 관계에 맺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좋지 않은 관계였다면 솔로몬이 말하려고 할 때 뭐 그 말 듣겠습니까?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왕 되었다 하니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축하하고 했던 것이니까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준비한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그 준비된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강한 나라, 태평성대, 나라 안팎으로 다 평안하고 원수 없고 뭐 재앙도 없는 그런 때, 그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역시 잘 나가, 나는 운이 좋아, 뭐 나는 뭐 어때 하는 그런 때를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태평성대의 때를 주셨을까 생각해 볼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히람과 이런 어떤 딜을 했고요. 레바논의 돌을 뜨기 위해서 역군 3만 명을 세워서 10,000명씩 한 달씩 계속 교대로 그렇게 보내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들을 하게 되죠. 돌을 뜨는 사람에게 성전의 기초석을 그렇게 놓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했고요. 솔로몬은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태평하고 강성한 나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어렵고 막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 찾고 살다가 태평해지면요, 너무 태평성대가 되면 기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다 까먹고 그냥 그렇게 막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함을 주신, 화평을 주신, 평화로운 때를 주신 그런 때가 있다면 왜 이런 때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평안해야 한 가지에 뭐 정말 중요한 일에 몰두하거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누가 쳐들어서 양 훔쳐가고 반 망가뜨리고 집 불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온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성전 짓는데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동원된다고 할 때 그들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죠. 이렇게 부강한 나라, 또 평안한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때가 온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더 이상 미루거나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해야 하는 일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도 열심히 했고요,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고요.
그렇게 솔로몬의 또 지혜로 어떤 협상들도 잘 이끌어내고 일할 사람들도 너무 지치거나 힘들거나 뭐 괴롭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서 한 달씩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일들을 또 가지고 볼 때에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지금 솔로몬에게 전쟁의 때가 아니라 태평한 때를 주셨기 때문인데, 솔로몬이 거기에 안주해서 뭐 재밌게 놀자 편안해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때를 잘 알았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때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냥 잘 쉬어 놀고 먹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야 할,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평안한 때가 되었으니까요, 더 예배하고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평안한 때는 잘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 때, 곤고한 때, 아니 곤란한 때에,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찾죠. 평안할 때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때를 잘 살폈고 또 사람들도 만났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도 잘 예비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안한 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평안하지 않을 때는요, 평안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평안할 때 잘 하지 않을 것이지, 평안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항상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나가는 사람 되어야 하겠죠. 특별히 오늘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고 태평함을 주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우리로 이루도록 하시는 때가 아닐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한 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를 주시더라도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한 때를 주신다면, 태평한 때를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노는 그런 때를 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때로 만들거나 죄를 짓는 때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를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태평함과 또 나라 안팎의 강성함과 부강함을 주신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